오늘은 신명기 29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새롭게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 모압 평지에 서서 과거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그러한 언약 갱신의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특별히 27장과 28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그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그 저주의 말씀들을 근거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는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재갱신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먼저 지금 모세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에게 지금 그 세대 모세 앞에 있는 그 세대는 이전의 세대가 경험했던 그 세대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그 이전 세대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펼쳐질 앞으로의 일들, 내일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7절에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과 같은 대적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는데 이 싸움에 대해서 이 대적들을 만나서 이들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를 얻었고 그래서 그 땅을 이미 차지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와 같이 그들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승리를 주시고 이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또한 승리를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으로 모세는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며 승리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또 이것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늘 새로워져야만 이 언약의 관계가 비로소 살아있는 관계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미 영원한 언약으로 체결되었지만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고 날마다 새롭게 인정되고 또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맺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의 효과가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의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점검하고 다시금 세워가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언약 체결을 위해 서 있는 자들은 당시 생각해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혹은 당시의 나이로 치면 20세가 되지 않는 그 미만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아래에 있다가 그들이 자라고 성인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을 언급합니다. 장로, 유사, 남자, 여자, 유아, 심지어 객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들까지 그 모두가 언약을 갱신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을 체결하는 일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작정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맺고 있는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바가 그 언약의 핵심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마땅히 듣고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의 대상자가 지금 모세와 함께 모압 땅 평지에 서 있는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을 넘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그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얻을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순종하며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을 거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또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간곡한 당부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건네고 있고 함께 그것을 통해 언약의 갱신을 촉구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서 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체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볼 때에 모세의 마음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그들의 행적들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때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현 세대의 그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우상을 따라가며 그것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1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그들의 삶이 우상을 쫓아가다가 멸망하여 저주의 길로 이끌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죄악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별일이야 있겠어?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그 우상의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내가 쫓는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세상의 길들을 따라가고 선택하고 그 죄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둘러대며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20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거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스스로 속이며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결코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그들은 언약을 버린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무너지고 멸망함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될 정도로 그들이 멸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체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 2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론의 말씀이고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간략히 이해하면 많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등등 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지금 내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내게 보여주시는, 내게 허락된 그 말씀이 있으니 내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너희는 붙들고 주어진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내 상황을 보고, 내 주위를 보고, 내 환경을 살펴보고, 내 문제를 들여다보면 과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인가? 낙심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고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내 앞에 허락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어진 그 시간을 힘써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만 내게 주어진 그 말씀, 내게 지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오늘 이 하루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